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며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닌지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세족식 하시는 발을 닦아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도 세족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특별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야 하실 때입니다. 어떻게 떠나십니까? 얘들아 잘 있어라 이렇게 떠나시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충격적인 죽음이 이들 앞에 기다리는 그 사건 앞에 주님은 지금 서 계십니다.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충격적인 헤어짐이 있어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배반이 싹트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생각을 끝끝내 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통제할 번제할 권한을 갖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 내가 하나님께 반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그냥 끝까지 고집하면 그것을 통로 삼아 사단이 우리 삶에 합법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리숙하고 연약합니다. 이때예요. 마음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상황이 그렇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저는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뭘까? 이런 와중에, 이런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렇게 지금 버거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다 견디며 해내는 것,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에 내 마음이 동해서 울컥하고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거 할 심정이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여유 있는 게 아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끝까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려면 참을 일 많습니다. 제자들, 배신하는 제자, 연약한 제자들, 그 앞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일을 하십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일이 발을 씻어주시는 일인데, 이 발을 씻어주시는 일에서 우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기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며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발을 닦아주는 일, 유대인들은 아주 잘 아는 일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반복하는 일입니다. 손님이 오면 늘 그렇게 발을 씻어주곤 했습니다. 우리가 악수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인사고 일상의 일인데, 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듯이 하나씩 하나씩 그 행동을 다시 기억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왜 그렇게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로 보면 이게 점점 줌인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녁 식사하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이 초점이 점점 줌인해 가는 것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 발 씻김을 당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씻기기 시작해서 이제 시몬 베드로 앞에 온 겁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께서 발을 씻는 것을 보았어요. 발을 씻는 것을 보았는데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겠어요? 주여 지금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큐리에 주여, 수 이게 당신이, 무 나의, 닙타이스 씻으십니까? 포스포더스 투스포더스, 이게 이 발을,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릭 말은 그 단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단어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조하는 게 제일 앞에 와요. 이거예요. 주여 당신이 나를 씻으시는 겁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뭘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하는 거를 지금 네가 잘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으십니다. 이게 절대로 하는 게 아이스톤 아이오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원토록, 영어 표현으로 never ever, 절대로 영원토록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지금 당신이 뭐 하는지 아시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발을 씻습니까?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드려야죠. 이게 종교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을 섬겨야지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세상의 이치와 일반적인 종교의 덕과 수양의 법칙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엔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너 난 지금 무슨 진짜 잘 몰라. 나중에 할 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한번 하반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내가 지금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주님이 확실히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클레임은 우리가 절대자에게로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자에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길을 여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나를 닦는 그런 노력으로 내게 절대 올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닦아야만 너는 나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 어떻게 내 부끄러운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주님, 어떻게 내 더러운 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나요? 주님, 나 못해요. 창피해서 못해요. 미안해서 못해요. 주님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김으로 관계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 말조차 황송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12절로 우리 한번 가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신 다음에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부탁하십니다.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저는 이게 주님이 하신 파송식 같아요. 저도 선교사 파송식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옳죠? 성경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안디옥에서 안수해서 파송했으니까 머리에 안수하는 거 옳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은 우리 파송하실 때 발을 씻어 파송하셨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움을 입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파송받은 자들이 자꾸 머리가 되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오늘 들더라.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주라 부르지 옳다. 너희들 나를 선생이라 부르지 옳다. 종은 주인보다 클 수 없다. 그렇지? 네, 선생님. 보냄을 입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클 수 없다. 네, 선생님, 옳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내가, 너희들의 주된 내가, 선생된 내가 이렇게 발을 씻잖아.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거라 하며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발을 씻어 섬길 때 하찮은 일 하는 것 같이 될 거야. 왜요? 발을 씻긴다는 일은 가장 하찮은 일입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절대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집안의 종 중에 제일 하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주목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주목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누군가 너희를 영접하면 그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내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내세요? 우리를 높은 자리로 세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 보내심으로 발을 씻는 주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파송식은 참 특별한 파송식이었어요.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모를 거야. 그러나 나중에 알 거야, 베드로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일을 다시 기억할 때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알았어요. 참 너무 멋진 분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거침없는 말씀을 하실 때, 야, 우리 예수님 너무 시원하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 함께 있을 때 종교적인 굴레에 의해서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벌받을까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해야 할 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유롭다. 주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이야, 우리 주님 진짜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는 잘 모를 것 같았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높이 들리셨을 때 그들은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저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다면 그날 밤에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손으로 내 발을 씻겨주신 거란 말인가.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손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손으로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거란 말인가. 그들이 그때 알았던 겁니다. 기억했을 거예요. 내 더럽고 굳은 살 박힌 손을, 발을 씻어주셨던 그 주님의 따뜻하고 힘 있는 손길을 그들 알았을 겁니다. 기억했을 겁니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발을 씻어주셨습니다가 아니고 그날 주님이 식사하시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 형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왜 그러시나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거룩한 하늘의 손길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고백을, 이 증언을 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때가 되면, 특별한 행사가 되면 세족식을 하곤 합니다. 그래, 누군가를 섬겨야지, 누군가를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계기로 세족식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크고 위대한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에 내 더러운 발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생각으로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하신 그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찬찬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한 그것처럼 너희도 가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일 우리가 볼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신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손길 분명히 느끼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내 더러운 발 내어드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밖에 깨끗하게 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받은 그 사랑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그 사랑 알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 그 사랑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설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렇게 부끄럽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망친 존재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오늘 다시 보았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작된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다 보면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주님 여러 일을 겪다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아니라 나만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닌가? 나만 주님 위해 애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 발 씻겨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속 좁은 생각, 우리의 너무도 부끄러운 자존심, 뭐 한 것도 없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늘 한 것처럼 주장하고 싶은 우리의 이 좁은 마음들, 부끄러운 생각들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했을 때 그러하여금 주님 앞에 발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저항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그저 우리의 몸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깨끗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로 우리 씻어주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손이 되어 세상의 아픔과 더러움을 씻기는 사람, 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섬김 받은 것처럼 그 위대한 섬김과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하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